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54번째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회고입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이제 1세대가 다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곳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이 세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제 새롭게 1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식으로 바로 이 차세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쭉 설명하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제2의 율법. 이제 두 번째로 선포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1세대에게 처음 한번 선포되었고 이제 2세대에게 선포되는 율법.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 부르고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이제 개요를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개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저 여리고 맞은편이죠. 여리고성 맞은편에 그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몇 편의 설교라고요?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였으므로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는 어느 세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요? 신세대에게, 2세대에게 들려주는 법을 지금 법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자, 그 다음에 요 출애굽한 후에 레위기는 밑으로 내려가죠. 이것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제도, 절기 또 제사제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서 시간적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것을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진을 하다가 민수기 그 인구수를 이제 또 세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가 모압 평지까지 와서 여기서 또 멈춘 상태에서 신명기를 이렇게 지금 신명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압 평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둔 요 시기에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책 이름 신명기가 무엇일까? 우리 신명기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자,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신은 이 거듭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죠. 이 한자의 이 신자는요, 거듭하다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 이 명자는 이 명령하다 할 때 명자인데요. 명령하다.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해 뒀다. 신명기.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한 것, 그것이 뭐죠? 율법, 하나님이 613가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 안에는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해 한 것, 그것이 신명기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엘레하 데바림. 자, 여기 보면 엘레하 데바림,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이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엘레하 데바림,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의미하겠죠.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며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70인역보는 제2의 율법, 또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두테로로미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듀테라노미라고 하는 이 영어식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듀테라노미. 자, 그래서 제2의 율법의 반복.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신명기, 율법에 거듭된 기록, 어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엘레하 데바림,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2세대에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책 이름, 신명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세 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창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토라, 율법서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성경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34장에 걸쳐서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로 봅니다. 본서 본문에 모세가 저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1장 6절에 3장 21절에 또 29장 5절 등등 이 신명기 성경 자체 안에 모세가 저자라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책이 모세의 기록이라고,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 책이 모세의 기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 이혼에 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니까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 지금 율법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율법서를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은 바로 모세가 저자이다. 그래서 신명기도 모세가 저자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 3번.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처럼 주전 1406년경. 자, 이때가 언제죠? 출애굽이 1446년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1406년경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모세가 르보산에서 임종하기 직전 어느 시기에 기록했다. 그래서 출애굽을 1446년경으로 보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그래서 1406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르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 어느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것을 신명기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은혜와 율법에 미숙한 신세대가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 자, 이 차세대, 그 다음 세대가, 그렇죠? 이 다음 세대가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큰 능력으로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미숙한 신세대, 이 1세대 때는 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세대였는데 이 차세대인 이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좀 율법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그냥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이들을 율법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모세가 필요성을 느낀 거죠.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될 이 차세대, 이 언약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 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의 역사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호렙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의 일정을, 이 여행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면 이것은 구원하고 관련된 거다, 그죠? 그런데 이 호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은 이제 구원, 이제 초신자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좀 성숙되고 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할 때 보통 출애굽부터 이렇게 많이 회상을 했었었는데 오늘 신명기는 특이하게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 이 처음에 구원받는 이 회심이 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성숙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이 차세대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세 편이나 장황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 이분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지, 너희 조상과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주요 신학적인 면은 무엇인가? 본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바로 그 유일하신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언약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6장에 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시요.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신명기이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주된 신학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 내용 개요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3편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첫 번째 설교냐면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 광야 생활, 이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상하고 회고하는 형식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장 44절로 11장, 12장, 그렇죠. 26장 19절이네요. 26장 19절인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십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 1절로 26장 19절까지는 이 사회 법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많이 이 법을 많이 다뤘다 그죠? 십계명, 규례, 사회법. 그래서 이 1세대에게 모세가 가르쳤던 이 내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설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로 마지막 34장 12절까지인데 이것은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규례들, 그 다음에 이제 30장 20절까지는 모압의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34장 이제 12절까지는 모세의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어떤 이 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요. 자기 반성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이고 미래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하고 죽는 장면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자, 그러면 그 장소는 모압 평지고 요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 주제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다. 우리 신명기 6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설교가 들어가게 되겠다. 그죠? 1장 1절부터 광야 생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는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루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있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이 신명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할 때도 이 전체 장의 그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쭉 진도를 나갔었죠. 자, 이 오늘부터 나가게 되는, 공부하게 되는 1장과 4장, 1장과 4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해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명령이 14회가 나오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또 명령이 12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시간으로 1장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이죠. 모세의 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시내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이 법을 주셨던 그 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가요? 12정탐꾼을 보냈던 그곳까지죠. 그래서 어떻게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에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이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차세대 이 언약 공동체에게 새기는 바로 그 일을 지금 1장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의 주제 구절은 30절로 정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희를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 너희들이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들을 내몰아서 그냥 광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구원을 하신 이후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다음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그분이 또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과 싸워도 주실 것이다. 싸우심. 자,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대신 싸워주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와 세상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 악한 대적들과 우리가 싸울 때 대신 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절에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1번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모세. 자,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번 호렙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호렙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는 호렙산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과 회심 이 부분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호렙산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제사와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정도 성숙하고 또 성장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명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렙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12정탐꾼 사건을 회고하는 모세. 자,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하기 실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너희들과 그리고 나 모세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반성하고 무엇을 깨닫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지를 지금 이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19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우리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모세 1절에서 4절입니다. 1번, 요단을 건너기 전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회고하며 선포하는 모세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여러 장소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모압 평지.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무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 40년 11월 1일에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주는 모세. 자,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이제 끝났죠.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그 해에 11월 1일에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준 그 명령, 그 율법을 이 차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4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여기서 10하루길, 11일이라는 것과,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 날에, 자, 이것이 바로 40년 11월 1일, 그죠? 자, 그래서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읽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이 가나안 땅 바로 그 초입이거든요. 바로 그 남쪽에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11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르면 11일에서 한 12, 3일이면 겉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그들의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사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길이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이 됐다. 그래서 11일이라는 것은 만약 그들이 순종하였더라면 11일로 끝났을 이 광야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40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40은 불순종의 대명사요. 11일은 순종의 대명사인 그 숫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2절과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순종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서 찾아라 그랬는데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에 이렇게 압도되어서 위축되고 그래서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을 쏟아낼 때에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은 4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앞길에 형통함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11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순종할 때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수제로 넘어갑니다. 이번 호렙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 5절에서 18절까지 이제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지금 모세가 회상하면서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새겨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번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명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율례를 세우고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바로 그 약속대로 내가 줄 터이니 들어가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5절에서 8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자, 거의 1년 이상을 거기에 있었었죠. 호렙산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유브라데면 저 위에 그 레바논 위에 그 유브라데 강 저 위에 북이스라엘 우리 저 위에까지 그 바벨론으로 가는 그 위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것이 이 땅이 저 요단강의 건너편의 저 땅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자신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붙여주셨던 사랑을 회고하는 모세. 자,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조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만나러 왔다가 이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줬죠. 그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모세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셨던, 자기를 배려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회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이것은 누구에게 언약하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언약했던 내용이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더 많아질 거다.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을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그래서 상담하고 판결하는 거다. 그죠?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상담을 해주고 또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으랴.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지금 어떻게 이 지도자들을 세웠는지 회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이 아이디어를 주는 장면이죠.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세웠을 때 그때 상담하고 판결하는 것이 혼자서 너무 힘들 때에 이 제도를 세운 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바로 그 장인 이드로를 보내어서 이 아이디어를 주게 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드로 같은 사람, 또 그 옆에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줬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이 힘든 노고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12정탐꾼 사건을 회고하는 모세. 자, 19절에 46절까지인데요. 아마 이 사건은 모세도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아픈 추억을 꺼내어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언약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단단히 그렇게 경고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믿음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했던 모세. 자, 과거를 회상하지요. 19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자, 광야를 무슨 광야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가보면요,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광야를 설명할 때에 이 사람이 지날 수 없는 곳, 그런 어떤 아주 황무한 땅으로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모세가 바로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땅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을 지나서 바로 이 가나안 땅 바로 밑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담대히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2번, 모세의 믿음에서 비롯된 명령을 버리고 정탐꾼을 보내자 건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믿음에서 비롯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렇게 건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상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읽고 우리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자,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 요구는 이 실제적인 지금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전투 전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면 아주 일반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일이고 또 신중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확정된 거나 진비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미래를 예언할 때에 무엇으로 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를 예언적 과거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이미 낳다라고 그렇게 과거로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53장이 있죠. 53장에 보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예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한국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꼭 미래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바로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세게 하였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이미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언적 과거라.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다는 말은 이미 주셨다. 보나마나 싸우면 승리한다. 확정된 승리를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보내어 사람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 전투전에 정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아주 신중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볼 때 이 불리한 상황과 여건을 보게 되면 불신과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뒤편에 가면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그 성곽은 높고 견고하고 그곳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거인 같아서 우리는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위감만 못했죠.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갔더라면 승리했을 텐데 겁이 나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한답시고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이 오히려 이들의 광야 생활을 40년이 되게 만드는 그런 비극으로 이끄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건의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의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자 할 때 이때도 이제 물어야죠. 아니면 믿음으로 그러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이들의 말을 수용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건의하는 이 내용을 모세는 어떻게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 뒷이야기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불신앙에서 비롯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 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의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옳게 여겨
수용해 버렸던 모세. 자,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는 이 말을 좋게 여겼답니다. 이 좋게 여겨서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자 12를 택하도록 12명을 택하도록 모세가 이제 지명 이것도 지시하네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 열매는 포도송이었다, 그죠? 포도송이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니까 땅이 기름지고 옥토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었겠죠. 그래서 땅이 좋더라. 그러나 이제 그 뒷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워낙 커서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라고 원망, 불평과 불신이 생겨났던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 가나안 땅에서 목격한 큰 성읍과 높은 성곽 그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위축되고 기가 죽어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26절에서 28절. 그러나, 자, 그렇죠. 땅이 좋더라 해놓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왜요? 그들이 목격한 큰 성읍, 높은 성곽, 장대한 아낙 자손 같은 그 주민들을 본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명령이 뭐지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망령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복주셔서 백성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 들으시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들이 지금 장막 안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꼭 자기들이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자, 우리의 형제들은 누구죠? 10명의 정탐꾼들, 보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 정탐꾼들, 그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 일에 모세의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옳게 여겨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을 보고 그 순간은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텐데, 요단을 건너갔을 텐데 아예 이들은 겁을 먹고 건너가기를 생각지도 아니하는 것이죠. 자, 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이 거인 같아 쓰고 상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겁을 낸 것입니다. 5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신실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려 애썼던 모세,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가 정탐꾼을 가도록 허락을 했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차 했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뒤늦게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보지 않았느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뒤늦게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29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죠.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뭐를 상기시켜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자, 이 세대의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장성한 어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자식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저 대적들을 쫓아내는 일에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들어가자.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상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 가나안 땅에 저 대적들도 이기도록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해 놓으셨다. 너희들은 순종하여 그냥 발을 딛고 들어가 저 대적들을 상대하면 돼.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라고 모세는 애써서 그렇게 설득하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하고 그 열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이 불신과 원망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휩싸인 언행에 대노하시며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휩싸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에 그 일이 그들의 말대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34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약속대로 그냥 약속 믿고 들어갔더라면 바로 그 일이 없었겠죠.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그런 망령된 그 말과 행동을 했던 일이 모세에게도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사람만 이 1세대 중에서 이 군인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이 누구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 20세 이상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기들은 그곳으로 이제 커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 뒤로 돌아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바로 모세가 그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번, 때늦은 후회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올라갔다가 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들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 그 시대의 1세대의 이 어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그들은 전쟁을 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요. 자,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패합니다. 대패하여 쫓겨나게 됐죠. 41절에 46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올라가라 할 때는 가지 않고 이제 올라가지 말라 하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으면 이런 그죠 승리했을 텐데 이제 올라가지 마라 하니 올라갑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뒷구절을 보겠습니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들으셨지만 그들의 이 통곡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의 울음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대요. 너희들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자,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 40일 가나안 땅에서 40일 정탐한 날수대로 40년간 그렇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머물렀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주리라 한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바로 오늘 그 모세가 회상하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왜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됐는지 대해서 장황하게 회상하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주리라 했으면 뭘 고려하면 안 되죠? 상황과 여건과,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미약한 자신들의 조건, 자신들의 어떤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뭐만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 뭘 생각하셨죠? 그 땅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생각하셨죠. 뭘 경영하셨나요?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만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죠. 그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터인데 그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또 상황이나 여건에 불리하고 또 유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고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위에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본문에서 나왔던 은혜로운 구절의 한 구절이 뭐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앞서 행하시면서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안아서 인도하시고 대신하여 싸우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대신하여 싸우시고 장막 칠 곳도 찾으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29절에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신 자이시니라. 자, 어떻게 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그때 그 두려워하고 염려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그냥 우연으로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겠지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도와주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를 뭐 하신다? 안으시고 또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시고
대적과 싸울 때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장막 칠 곳을 찾아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